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였는 예수를 만나고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기쁘고 뜻깊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여러분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이게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앞 테이블에 여러분이 가져오신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 과일들이 있네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는 것 같고 감도 보이고 포도도 보이고 또 이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농촌교회, 시골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라났는데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분위기가 나는 것 같네요.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의 의미는 다 알고 있지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시들고 또 삭막한 생활을 했다면 앞으로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덕목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한다면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겸손을 추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겸손. 귀한 덕목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지혜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지혜를 추가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추가하면 좋겠다. 감사의 덕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쁘고 행복해요. 감사는 내 자신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9사람 감사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하는
잘 알려진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지요. 옛날에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오늘날에도 이 나병은 난치병 중에 하나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그 중에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1명만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까요?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아주 길쭉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북쪽은 갈릴리 지방, 또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 남쪽에 유다 지방, 그리고 남쪽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 중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의 경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서 길목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끔찍한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봤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또 그 이전이니까 신학교 시절에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신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남쪽 전라남도 그 바다에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소록도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6천 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나이들도 많고 병이 심해져서 세상을 떠나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300여 명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피부 발진들이 일어나고 또 이 눈이라든지 코, 귀, 입술 같은데 이런데 돌출된 부분들, 이 돌출된 부분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굉장히 흉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경계통이 마비되면서요,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막 빠지는데도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사람과 사람 간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전염병 같은 거 정도는 아닐지라도 접촉을 하면은 그 피를 타고서 영향을 받아서 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리된 채 살 수밖에는 없는 것이 정말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나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 나병,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전염시킬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서 따로 마을의 한쪽 아주 외진 곳에 또는 계곡 같은 곳에 그런 곳에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병 환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안전뱅이, 소경, 각색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 심지어 다른 문둥병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지역, 이 경계지역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그들 중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치는 길목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도 거리두기를 하는데 멀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수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마스터, 티처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 주인이시여,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애원하는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머리에 안수를 하시든지 또 그 병두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니면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소리쳐 외쳐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애원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 10사람들 중에서는 의아스럽게 생각도 하고 어쩌면 실망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한테 왜 이렇게 좀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실망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니에요. 또 평상시에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도 관리를 했어요. 이 나환자들의 이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들을 점검하면서 그들의 병이 좀 나은 사람들, 아주 경미한 사람들의 경우는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몸을 살펴서 점검한 후에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마을 공동체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순종하면서 가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 9사람은 다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신세를 지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0명 중에 1명이에요. 퍼센테로 보면은 10%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은혜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를 표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성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죄성으로 부패해 있는데 좀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기밖에.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야망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거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일상생활에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또 감사의 표현도 잘 못하고 입술로도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또 고마운 표시로 물질로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속에 죄성이 이렇게 가득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을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다시 돋아날 것이고 또 감사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고쳐놓고 나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외출을 하는데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옷을 입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옷이 잘 맞질 않아. 옷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 입을 만한 옷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자꾸 투덜대고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이렇게 뚱뚱해졌나 보다. 그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참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살다 보니까 몸에 살이 쪄서 입을 만한 옷이 없구나. 이 가운데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안 청소를 하는데도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방, 건넌방, 리빙룸, 그 다음에 부엌, 화장실까지 아이고 힘들어. 이런 청소를 내가 매일같이 해야 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집에 여유 있게 살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왜 텍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일부러 텍스를 더 낼 건 없지만 그 많이 내게 되는 텍스에 대해서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 내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내 마음이 환해지면서 감사한 마음,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마켓에 가서 고기 한 덩어리를 샀답니다.
그 고기 한 덩어리 들고서 집으로 오는 길에 막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털썩 넘어지면서 자기 들고 있는 고기 덩어리도 놓쳤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훌쩍 그걸 갖다가 물고서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 아까운 거 아이고 저 맛있는 고기 내 고기 그러면서 막 그냥 투덜댑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가운데도 감사는 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지? 하나님 고기는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 내 혀에 입맛은 남아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고치고 바꿔먹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에 그렇다면 이 10명 중에 9명 이 9명은 예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제 길로 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 그렇죠? 자기네들의 그 몸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고통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한 채 외롭게 살았는데 이 몸에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빨리 그 나병 명부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렇게 청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가족들에게 달려갔겠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로부터도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격리된 채 생활했던 것이죠. 그 떠나보낸 가족들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떠밀려서 외롭게 격리된 채 생활한 이 나병 환자들의 경우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서로 그리워하면서 또 보고 싶고 함께 생활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격리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누구보다도 가족들의 품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먼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간다, 가족들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명부에서 이름이 빠지고 뭐 가족들도 반가워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 옛날에 그 끔찍한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람이야.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수시로 입방아를 찌면서 그렇게 비아냥될 수가 있는 거죠.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일바에는 내 마을이나 다른 데 갈지라도 그 유대인들의 세계 이 사회에 다 알려지는데 이들에게 이런 편견과 오해를 받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멀리 아무도 없는 타국으로 이민 가서 살자 이렇게 떠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의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너무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집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앞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치유해 주신 예수님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남쪽의 유다 사람과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구약시대 말기에 보면 북쪽에 있는 북왕국 10지파로 이루어졌어요. 남쪽의 유다 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일부 지파 형성이 되었는데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북왕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이 혼혈인이 된 것입니다. 혼혈인. 반면에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고통을 받았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고 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혈통을 지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을 지켰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조롱하고 책망하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신앙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하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왕래를 하지 않고, 길을 다닐 때도 북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게 될 때 유대인들은요, 중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해서 여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그 중에서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울려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빈부귀천, 신분, 인종차별,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나 나 다 똑같은 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사람 중에서 이 9사람이 치유를 받아서 정상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의 모습, 일반 유대인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저런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9명이 따로 또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길을 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픕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는 받았지만은 왕따가 된 거예요. 혼자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따뜻이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천영, 하늘의 벌과 같은 천영과 같은 나병까지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예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찬송가처럼 만일이 있다 한들 어찌다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9명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셨어요. 나한테 혼자 너 한 사람이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 섭섭해 하셨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봅니다. 17절부터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지 않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길들을 갔겠지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편의대로 제 갈 길을 갔겠지만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남은 생애가 결코 복된 생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방탕한 생활을, 타락한 생활을 하고 했을 거예요. 반면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의 예를 표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네가 건강해져서 자유로워졌구나. 그것만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감사의 표를 하는데 네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다. 영육간에 구원받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매추감사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또 초막절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기원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원 잘 아시죠?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의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는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종교를 다 컨트롤하면서 또 형식적인 또 교리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안타깝게 여겼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굳은 의지와 신앙심을 가지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 아메리카 땅, 동부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첫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알고 있지만 이 청교도 초기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영국의 무역상들이 동부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디안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노예 중에 스관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
헌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스페인 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스칸토는 그 가운데서도 다행스럽게 교회 사제에게 팔렸습니다. 당시에는 천주교인데 신부죠. 사제에게 팔렸는데 이 사제가 스칸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요, 저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고향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나를 노예로 판 이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요,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제도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까? 그게 당시에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보냈는데 존 슬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 집에서 스칸토는 일을 하는데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일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미국 동부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스칸토는 무려 10여 년 만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기의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거든요. 가족들이 죽고 마을 사람들도 대다수가 다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 스칸토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마을을 재건했어요. 그때가 1610년 정도까지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 이듬해 16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 물론 절반 이상이 2달 동안에 그 대서양 항해를 하면서 다 거기서 죽고 또 추위에 떨고 죽고 했지만은 그 몇십 명 되는 청교도들이 왔을 때 이 인디안 스칸토가 나가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영어로다 그들을 또 다 이렇게 맞아주면서 그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법, 감자, 옥수수, 이런 것,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법, 사냥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어서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스칸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청교도들로 하여금 이 아메리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이셨다. 스칸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고통 속에 있었을지 모른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역시 이 스칸토도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브래드포드 목사님 다 기도해주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스칸토는 원망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미국 땅이 큰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로서 노예 취급을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또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그러면서 이 미국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하나의 그 떨어져 죽는 미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9명의 떠나버린, 자기중심으로 떠나버린 그런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소외된 채 살아왔던 이 사람, 신분,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무서운 질병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 사람,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그리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